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처음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다 이겁니다. 제가 최근에 한 짧은 동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인도의 그 허름한 교회예요. 거기서 지려진 예배에 대한 동영상을 봤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데 지붕에 비가 새요. 그런데 우산을 쓰고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예배 건물이 아주 허름해요. 비가 셀 정도니까. 근데 거기서 얼마 모이지 않는 숫자인데 건반이 있고 기타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을 높이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순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짧은 동영상에 어나운서가 있는데 뭐라고 어나운서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만큼 거룩한 예배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라고 어나운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만약에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Are you Christian?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Yes, I'm Christian. 그렇게 대답하겠죠. 그리스도는 의미가 뭘까요? 언제 어디서나 밤이나 낮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요. 자신이 단순히 역사 앞에 서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즉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자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보실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 그곳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소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것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19절 보세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요 흩어진 자들이 있는데 이 흩어진 자들의 이름이 안 나와 있죠. 무명의 전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어디? 베니게, 페니케아,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구브로, 키프로스 섬, 바나바의 고향이죠. 그리고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즉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지금의 레바논에 해당되는 베니게와 구브로 섬 그리고 사마리아의 안디옥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고요. 이 복음이 북쪽으로 계속 퍼져 나갔다 그 얘기입니다. 즉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퍼져 나갔다 그 얘기예요. 처음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구브로와 북아프리카 연안인 구레네 지금의 리비아 트리폴리 지역에서 온 몇몇 사람들이요.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20절이에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구주로만 아닌 주로서 선포까지 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무슨 얘기예요? 세이버 구주만이 아니라 로드 주라고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 즉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 말씀이 열리고요 담대함이 생기고요 이것은 상황보다 주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회심이 돌아오는 회개가 실제로 일어나고 단순히 수평 이동이, 즉 교회에 사람들이 그냥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돌아오고 거룩이 깊어지고 보냄이 일어나고 이러한 것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단순한 감동이나 눈물이 아닌 삶의 주인이 예수님에게로 바뀌었습니다.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300마일 정도 떨어진 수리아 지역의 도시 안디옥에서, 이 도시가요 BC 300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잖아요. 그 밑에 부하 장군 4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했던 땅을 4등분해서 서로 나눠가졌습니다. 그중 한 사람인 셀레우쿠스 니카도르에서 세워진 도시, 자기 아버지 안티오쿠스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 도시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이 도시의 평균 기록이 의하면 50만 명이나 거주했다고 기록 나왔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죠. 국제도시였어요. 아시아에서도 오고 지중해에서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여왕이라는 이름까지 불렸던 도시, 지금의 트리키에, 옛날 이름은 터키죠. 이 나라의 안타키아라는 도시가 당시에 안디오키아라는 도시입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했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복음을 전한 이 일을 단체가 그룹이 다 가서 함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몇 사람이.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요. 교회가 생겼고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나사렛 예수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이며 주님이시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헬라 사람들, 즉 그리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이변이 일어나 이 소식이요 예루살렘 마더처치 본 교회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죠. 그 내용이 바로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을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라는 인물을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파송을 받은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실제로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보았다. 문제나 형편보다 먼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뻐했다. 공동체의 안전함을 만들어 주었다 그 얘기예요. 권면했다. 방향을 제시했다 그죠?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라. 뭐예요?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충성하라는 그 방향을 심어줬다 그 얘기입니다. 즉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굳세고 흔들림이 없는 마음으로 절대로 주님을 놓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면서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 삶에 어떤 일이 생겨도 나는 주님만 붙들겠다, 내가 주님께 꼭 붙어 있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바나바가 말을 했다, 권면했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들은 안디옥의 이방인들이잖아요. 바꿔 말하면 유대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스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어온 유대인들도 흔들리는데 이방인들은 얼마나 더 흔들릴 수 있는 조건들이 많겠어요? 안 그래요? 얼마나 유혹들이 많겠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닥쳐도 주님을 붙들기로 결단하라라고 바나바가 권면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그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혹은 정보나 이것에 지나치는 것에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직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꽉 붙어 있어야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주님이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주는 능력과 생명이 온전히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요, 이 권면을 했던 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어요. 24절 보세요. 바나바는 뭐예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원래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요, 이 호티라는, 왜냐하면 이 호티라는 이 접속 부사가 있어요. 근데 이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옮기면 이 말이에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 이 말이에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왔고 믿고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럼 왜 누가가 굳이 그냥 쓰면 되는데, 그냥 안 해도 되는데 바나바가 착한 사람과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 것일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누가가 이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뜨겁게 기도하는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선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인격이 그에게 가득했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울을 등장시키는 장본인이 바로 바나바였다고 얘기해요. 자기의 이름을 더 알릴 수도 있는데, 자기 것을 더 주장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울을 불러낸 자가 바나바였다. 그가 왜 이렇게 가능했냐?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누가는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소환하고 있어요. 사울을 등장시키는 큰 역할한 자가 바나바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즉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순종한 사람이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뭐예요? 사랑. 이 사랑은 뭐예요? 조건 없는 헌신과 섬김을 말하죠. 희락 뭐예요? 상황을 넘어서 복음에서 오는 기쁨을 말하고 있죠. 화평, 하나님과 화목에서 흘러나는 이 나오는 관계의 화평입니다. 평안이에요. 오래 참음, 보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보복을 유보하고 기다리는 힘을 말하고 있어요. 자비, 친절함이죠.
부드러움의 선함의 태도죠. 양선 뭐예요? 옳음을 위해 행동하는 적극적인 선함을 말하고 있죠. 충성, 맡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음을 말해요. 온유, 힘을 제어한 부드러움을 말해요. 절제, 욕망과 습관을 복음 안에서 다스리는 이것을 말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어떤 시대나 문화에서도 제한받지 않는 하늘의 성품을 가진 자가 누구? 바나바였다라고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를 들어볼까요? 그가 구브로 출신이에요. 사이프러스 출신이에요. 섬 출신이죠. 예루살렘 모교회 마더 처치로 그가 가요. 그가 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소명 때문에 갔잖아요. 즉 헬라파 유대인이지만 예루살렘 그 마더 처치를 위해서 헌신했었고,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로 파송할 때도 하나님 잠깐만 나 좀 생각해보고, 그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자가 바나바입니다. 이것은요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이러한 바나바를 통해서 큰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역자를 세우는 이 바나바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사울을 영입해요. 그와 한 팀을 이룹니다. 그 말씀이 바로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울을 영입하려고 바나바가 아마누스 산맥이라고 큰 산맥이 있는데 이 산맥을 넘어서 다소에 가요. 그리고 다소에 있는 사울을 설득해서 이 둘이 아마나스 산맥을 넘어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날 터키 남동부와 시리아 북부 사이에 있는 산악지대입니다. 아마나스 산맥을 넘어 안디옥에 왔고, 아니 회심 이후에 다소에서 묻혀있던 사울을요 본격적으로 사역자로 등장하는 계기를 누가? 바나바가 만들었고, 이 둘이 제자 훈련에 몰입하여 즉 1년간 가르친 결과가 세상이 처음으로 제자들을 보고 이들을 보고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 쉽게 말하면 예수쟁이,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에 대하여 거부감에 있거나 경멸하고 비하하고 멸시하는 의미로 불렀다는 것보다는요 경외심의 표현으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비로소 처음으로 안디옥 출신인 누가가 안디옥 출신이거든요. 안디옥 출신인 누가가 자기 고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남을 감격스럽게 자랑스럽게 밑줄 짝짝 치면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뭐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자기를 꽉 붙들어 매고 사는 것을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제가 칼럼에도 썼듯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 고백이에요. 그냥 신앙적 자기소개가 아니에요. 이 이름은요, 세상이 먼저 붙여줬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얘기를 입으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묶였던 자들, 말씀으로 길들여지고요, 더 좋은 사람들을 옆에 세우는 공동체 속에서 생겨난 이름.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냥 유대인, 새로운 유대인 종파가 아니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 사람들이야. 저 사람 예수 쪽 사람이야. 예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야. 라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계속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죠. 이 이야기도 여러분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같은 줄기의 이야기입니다. 27절에서 30절,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제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기 선지자는요, 예언하는 사람들,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했는데 온 땅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거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중요한 것이 뭐냐? 예언 성취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반응이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가진 반응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것이 뭐냐?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한 것이고 실행으로 옮기는 이 반응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이 반응은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갖는 아름다운 참 모습이다. 참된 모습이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핵심 단어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때로 살면서 세상 속에서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러한 자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우연히 여기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과 부활의 은혜 안에 붙들린 사람이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겠다는 이 고백을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흘러내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은 진짜 예수쟁이다. 저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아니, 리치필드에 있는 이 그랜드 에비뉴에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한다고 얘기입니다. 그런 자에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참된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